오늘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극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가난은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았고, 힘든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삶은 항상 배고픔과 고통이 많았다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재 살기도 힘든데, 이 땅에 사는 삶도 힘든데 무슨 죽어 천국 간다는 그게 먼 이야기고, 그게 본인들에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난 뒤에 예수를 구주로 정말 영접하고 난 뒤에는 저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이 성경을 보면 극히 가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어떻게 이게 좀 극과 극이 대조되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도 저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자 삶 전체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제 그 극한 가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어떻게 할 거냐 막 걱정을 하고 힘들어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켜온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자존심도 강했고 굉장히 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니까요. 좀처럼 자존심이 강해서 이 자기들을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자발적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극히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또 헌금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보태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왜 이렇게 바뀌게 되느냐 하면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주는 상급이 얼마나 크다는 걸 100% 확신했을 때는 땅에 있는 삶 것은 더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은 이것을 알지만 삶에 실천할 때는 가난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또 우리 삶 자체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잘못하면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오늘 경험을 하는데, 본문 6절이 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예요? 걱정거리가 많다 이거예요. 염려할 게 많다는 거예요. 염려할 게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게 없는 사람 같으면 염려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빌립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문제를 염려가 많으니까 저들에게 던진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할 것 가지고 힘과 에너지를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보라. 그렇게 첫 번째 메시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염려할 게 많다 이거예요. 염려하기 많으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보라.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니까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삶을 여러분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근데 내가 줄 게 뭐 있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고 힘든 사람 많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돌아가지고는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조선 백성들이 진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바뀔 거다. 또 하나는 우리는 복음만 전하지 바뀐다는 건 너무 기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선교 본부의 양대적인 생각이 양쪽이 각각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선이라는 사회는 선교사들이 돌아설 때 보면 반상의 사회입니다. 양반 쌍끝 평민, 예? 이 딱 신분이 나눠진 사회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 하더라도 양반의 교수는 쌍끝과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반상의 법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이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후기에 가서는 이제 조선 말기에 와서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지만 강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 양반은 하는 게 없어요.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그냥 전쟁에도 안 나가요. 뭐 해도 그냥 양반이니까 다 면제예요. 그러니까 상급과 평민만 허리가 휘어지는 이 선교사들이 와가 보니까 이 기가 막힌 사회라. 예. 그래 이걸 타파할 수 있다 없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과 안 된다는 쪽이 있었지만 실제로 예? 선교사들이 예를 들어 조무어 선교사 같은 경우에 곤단골 교회를 세웠는데 해보니까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양반들은 안 오니까 천민들만 온 거예요. 백정들,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 갓바치, 이 전부 천민들만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양반도 교회에 오니까 이게 양반 상놈이 이게 교회 안에 이게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신분을 뛰어넘는 복음이 전거되면서 점점 좁혀지기 시작했어요. 장로님 투표를 했어요. 백정이 먼저 돼버렸어요. 박성춘. 세상에. 그런데 안 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조선왕조, 여러분 전주이시 왕족인 거예요. 왕족.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게 돼요. 나중에 이 신분을 타파한다는 게 쉽지 않는 그 사회에 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박성춘의 아들이 박서양, 한국교회사에 나오는 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저 만주에 가서 여러분 구세 이 병원을 세워가지고
독립군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 산하, 이게 보면 교회가 면면이 살아있으면, 빌립보 교회가 가난했지만 극한 가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교회는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실제로 이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선교사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이제 보름날이나 막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100만인 구령운동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주축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늘의 생명의 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본 거예요. 빛을 받은 거예요. 그 시대에 달라진 거예요. 삶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근간을 이룬 사람들이, 이 앞에 만주에서 존 로스 맥킨타이어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글 아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이제 밑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시기에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장대영 교회에서. 이때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인도에 지진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하다가, 자, 인도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할꼬? 조선 사람,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당시에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지만 1907년대쯤 되면 우리 민족은 마음 둘 데가 없는 사람들, 빌립보 교회처럼 극히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때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집회 가운데 인도를 돕자 해서 5천만 원 헌금이 나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놀래가 그때 생각이 다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조선 백성들을 너무 얕봤구나. 생각이 바뀝니다. 그 앞에 계획을 세워놨던 그때부터 자조, 자립, 자치, 소위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4가지를 바꾸면서 우리 조선 백성에게 새로운 비전을 줍니다. 그 스스로 교회를, 선교사가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스스로 조직하고 자립하고 자치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던지는 메시지 말씀이 그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2가지를 말씀하는데, 마음과 생각. 사람은 머리로는 움직여도 가슴이 안 움직이면 일을 못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건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마음이 안 움직이네, 가슴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뜨거운 가슴과 이게 있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인지를 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많은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오늘 말씀하는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저들을 향하여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첫째는 지켜주시는 것이 마음을 지켜주신다.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 마음은요, 하루에도 조석지변으로 바뀌어요. 무슨 일을 하든 뭐 하다가 보면 좀 마음 상하면 하네 못하네, 이 마음은 한 곳에 가만히 안 있어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기분 좋게 은혜 바르고 나가다가 보면 그냥 계단 헛디디가 팍 치면 그 다음부터 얼굴빛이 확 달라져요. 잘 하다가 카페 가가 커피 한 잔 마시다가 괜히 말소리 좀 높아지면 은혜 받았는데 마음이 아까는 주야 주야 하다가 왼쪽으로 가봅니다. 그러다가 또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이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한성을 빼앗기는 것, 한성을 빼앗는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 마음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생각은 머릿속에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열정과 감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떨 때는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지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가슴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8절입니다. 형제들아, 겉으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든지 이거 하고 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께 덕이 되는 것인가? 이거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가? 무엇이든지 뭐든지 세 가지를 요약해서 배우고 받고 본바를 실행해라. 배우고 받고 너가 진짜 본바를 행해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뭐든지 세상이 끝날이 가까이 갈수록 배우고 받고 본바를 네가 그대로 행해라. 실천해라. 아멘. 마음을 지키며 그것을 실천해라. 쉽지는 않겠지만 머릿속에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뭘 하든지 내가 그렇게 해라. 사업해 보세요. 롤러코스터처럼 사업 항상 잘 되는 사람 있습니까? 내리막길 걸어가 완전 바닥 나가지고 그냥 부도 직전에 몰리기도 하고 부도 난 것도 있고 고통스럽습니다. 장사 항상 잘 되나요? 아니에요. 잘 될 때 있고 못 될 때 있고 어려운 거 있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항상 마음을 좋으는 것이 장사예요. 사업이에요. 안전하게 살려면 공무원이 맞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도전 정신이 없으니까 전부 공무원 하거나 아니면 빨리 돈 버는 거 부동산 투기하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너는 주님을 생각하고 해라. 아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더라도 이것을 보고 듣고 본 바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보고 듣고 한 대로 본받아서 그대로 행해라. 마음과 생각을.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다. 지금 비난하고 힘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 교회는 결코 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이룬 겁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여러분 지금 사업에 좀 실패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지금 안 어려운 사람 여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주님 말씀 듣고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선교지에 나갔을 때 보니까 마이클이라는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얘는 나중에 들어보니까 강도였어요. 산지적 강도였다고. 근데 어떻게 선교사 만나서 회심해서 이제 전도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어요. 참 쳐다보니까 얼굴도 거의 산적처럼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예수를 믿게 된지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생활을 청산하고 선교사 따라다니면서 하면서 산지족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전도사를 거쳤어요. 두 번째 갔을 땐가 하여튼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갔어요. 갔더니 막 좋아하더라고. 또 결혼해서 아기도 있어요. 그래서 또 산적하고 닮았어요. 강도하고 닮았다. 하여튼 그 애도 보니까. 근데 사모는 아주 예쁘게 생겼더라고. 또 원래 강도나 산적이 처녀는 아주 예쁜 처녀를 구하는 것. 그래가지고 이제 뭐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뭐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래? 근데 이게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보니까요 양복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산지적 가면서 내가 지금 생각해 여러분 산지 마을에 가면 왜 양복 입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양복이 하여튼 회색이었는데 회색 양복인데 그 하여튼 별로 입도 안 하던 몇 번 안 입은 양복인데 하여튼 설교한다고 아마 그 산지 마을에는 아무거나 입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양복을 입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넥타이 매고. 그래서 자기는 무슨 행사가 있거나 뭐 이래도 양복이 없다더라고. 그래? 눈짐작으로 보니까 체격이 커였나 보다. 그래서 속으로 맞으면 주지 뭐. 양복 입어봐. 딱 맞네요. 오라. 그래서 양복 벗어놓고 와이셔츠 입었는데 제가 그때 생각이 제 옷은요 저는 옷 사면 무조건 지금 팔은 이만큼 줄어야 돼요. 팔이 짧아요. 어디 가거나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팔이 짧다고. 그래서 모든 양복은 다 와이셔츠 뭐고 다 줄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아니 그 친구가 양복 입는데 팔도 딱 맞고 와이셔츠도 딱 맞고 이야 그래서 넥타이까지 다 넘겨줬는데 바지까지 벗으려니 그렇더라고요. 이게. 근데 보니까 옷도리만 주고 밑에 건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라 하고 그 산지 움막에 나가가지고 바지 입어가지고 바지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바지 입으니 걔가 배가 많이 나왔어요. 이 바지는 잘 고리가 안 걸리는데 이 바지는 잘 안 되겠네 하니까요. 단방이에요. 허리끈 잘라매면 됩니다. 그래까지 바지까지 벗어주고 나니까 구두가 없네 또. 이 구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라 모르겠다. 기왕에 준 거 다 주고 가자. 구두 했는데 구두도 거의 맞아요.
그래가지고 작업복 차림으로 운동화 차림으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본 게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가 가까이니까 그 자기 천막 뭐 이게 뭐 희한한 집이잖아요. 산지종이니까 이 천막 안에 들어가가 내준 옷을 입고 막 그 안에 사모한테 자랑한다고 막 하는 모습을 밖에서 물끄러미 보면서 난 옷을 입어도 저렇게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는데, 나는 당연히 입을 옷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야,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부끄럽더라고. 그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 어려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